평안한 밤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시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성기간력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성기간력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니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길을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두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우리 수리자 과정 사도행전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깨달아 그 말씀대로 순종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사도행전 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은 사울의 회심 사건과 베드로의 애니야 또 다비다의 그 소생에 관한 이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1절부터 9절은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울의 회심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자,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시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이제 다메섹에서 사울의 회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보면은 그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울의 회심 사건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방 선교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이방 선교의 문을 여시고 이제 이방 선교에 가장 적합한 사울을 준비해 놓으심으로써 구원의 계획을 펼쳐 보이심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하십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그 한번 보세요.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죠. 예? 물론 부모로부터 3대, 4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자연스럽게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는가 하면 중간에 극도의 어떤 하나님의 경험을 통해서 30대, 40대 때로는 70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도 하거든요. 참 그걸 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너무 다양하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째가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를 하니까 어때요? 흩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예, 흩어지게 돼. 흩어진 사람들이 가서 계속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전하겠죠. 그래서 소극적으로는 그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확장되어져 가는,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이것을 보게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 이방 선교에 가장 적합한 사울을 준비해 놓으심으로 구원의 계획을 펼쳐 보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역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사울을 보면 이방 선교에 최적화된 인물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저는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각 사람마다 사명 소명 달란트가 있거든요. 그지? 그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그 사명 소명 달란트를 주시고 그 사명 소명 달란트를 통해서 사역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네, 저도 많이 저를 바꿔보려고 노력했는데요, 안 되더라고요. 저도 치유 사역해 보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저는 어떻게 해도 가양이더라고요. 참 그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일하고 와라고 이미 우리 DNA 속에 체질과 모든 부분들을 다 준비시켜서 예비시켜서 우리를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사울을 보면 첫째, 헬라 철학의 본거지인 다소 출신으로 이미 헬라 문화에 익숙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라온 환경 무시 못합니다. 그죠? 자라서 온 환경이 어른이 돼서 성장했어도 그게 다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끼쳐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보면 어렸을 때 많은 경험을 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즘에 똑똑한 부모들은 그 어린아이들 데리고 막 체험학습이라고 해서 여기저기 다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아이고 그 애들이 뭐 한다고, 사실은 뭐 한다고 하지만 그 아이들이 가서 경험하고 체험해 가면서 얻어지는 것들은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할 수만 있으면 외국에 좀 많이 보내라. 예, 어린 자녀들을 외국에 많이 나가서 그 넓은 세계를 보면 아이들의 사고와 가치관이 그만큼 넓혀지거든요. 예,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외국에 좀 가봐야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알게 되고, 네? 이해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 이미 이방인의, 그다음에 또 헬라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다소에서 태어나게 돼요. 그래서 헬라 문화를 어렸을 때부터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선교사로 파송이 돼도 헬라 사람들, 이방인들을 만나도 이질감이 별로 없는 거예요. 네, 어렸을 때부터 그런 문화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유대인의 존경받는 교법사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아서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선교 왜 갑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죠? 성경 말씀을 전해야 돼. 그럼 뭘 잘해야 되겠어요? 세상 지식 가지고 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지. 그래서 이 다윗은, 사울은 그 이스라엘 사람 교법사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했던, 그때 당시 가장 뛰어났다고 했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성경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는 빠삭하겠죠. 예. 또 세 번째로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선교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현재도 보면 세계 각국을 여행하다 보면 여권 파워라는 게 있어요. 그 어떤 나라의 여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 외국에 가면 요즘에 이제 한국 여권 파워가 굉장히 셉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다른 나라에 가다 보면 특별한 이 한국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예, 이런 코너가 있어요. 근데 국력이 약하거나 이제 이런 나라들은 2시간, 3시간씩 기다려야 돼. 그걸 통과하려면. 근데 한국 사람 같은 따로 코너가 있어서 그냥 가면 그냥 2, 3분 만에 휙 통과한단 말이에요. 이게 여권 파워예요. 지금 우리 세계에서 가장 여권 강한 나라가 누구예요? 미국이죠. 지금은 뭐 우리나라는 뭐 거의 뭐 비슷합니다만은 예전만 20, 30년 전만 해도 미국의 시민권 가지고 있다고 하면 대단한 거였어요. 그래서 많은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미국의 시민권을 얻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냐? 미국 가서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어느 곳에든 갈 수 있는, 이게 선교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미국에 서 시민권을 받아서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나가는 이런 길을 택했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여권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건데, 이때 당시 이 사도 바울은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뭐 원래 로마 시민의 가족에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로마의 시민권이 되죠. 그다음에 돈으로 사는 경우도 있어요. 돈을 많이 주면 그 로마의 시민권을 사기로 했지만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왜 그의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당시 근동의 유럽 지역이 모두 로마의 지배 아래 있음을 감안할 때 여행이나 선교의 용이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빌립보에 가서 감옥에 갇혔잖아요. 예, 재판도 안 하고 매질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날 조용히 나가라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 너희가 어째요 로마 시민권자를 재판도 안 하고 매질하고 이제면 나가라고 그러니 너희들이 와서 직접 사과해라. 예, 그러니까 관리들이 와가지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나가라고 나가시라고 이러지라네. 그만큼 로마의 시민권이 굉장한 파워가 있는 거예요. 예, 또 순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십자가형을 당했어요. 근데 바울은 참수형을 당했어요. 예, 왜 그럴까요? 예, 베드로는 로마 시민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고 그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자는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형을 면하고 대신 참수형으로 순교를 하는 그만큼 로마 시민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위해서 이미 바울을 그렇게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환경적으로 이방 선교의 여건을 조성하시고 사울을 이방의 사도로 임명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우실 거야. 내가 이방 선교를 할 거야. 이걸 알고 태어났을까요? 전혀 몰랐겠지요. 그죠? 사실은 사도 바울은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예수 믿을 생각조차도 없었어요. 지금 다메섹에 왜 갑니까? 가다가 내가 사도 돼야지 그래서 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라도 마찬가지겠지? 목사님들 중에서 태어나면서도 나는 목사 될 거야. 그래서 태어난 사람 몇이나 될 것 같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라다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주님의 일을 해야지. 라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이 사역의 길에 들어서는 거잖아요. 예. 자,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에베소 1장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전에 나를 택정하사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또 집사로 일반 성도와 평신도로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정에 따라서 지금 우리는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사명 그냥 어쩌다 보니까 권사 됐어, 어쩌다 보니까 장로 됐어 그러면 안 됩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권사로 세워서 이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주님 어떻게 하면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해서 자신의 그 사명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또한 사울이 회심하는 과정을 보면 자, 사울은 다메섹으로 주의 제자들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 사건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친히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참 아주 극적인 장면이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이렇게 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참 드물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그가 강조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강조를 해요.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잖아요. 자, 왜 그럴까요? 사실은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구원을 받을 만한 짓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까지. 그잖아요. 예, 스데반 집사님 돌로 칠 때 주동자 역할을 했죠? 지금도 뭐하러 가요? 네, 교회에 일하는 일꾼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핍박해서 하려고 지금 간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준비도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나타나셔서 야,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신데요?
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한마디 바울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나 같은 죄인. 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뭐라고 그래요? 나는 핍박자요, 포행자요, 박해자요. 예? 나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주님의 은혜에 대해 얼마나 감격한 사람인지 몰라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실은 사도가 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왜냐하면 12사도처럼 예수님이 처음 세례를 받을 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동행하는 사람이 사도의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죽고 그 제자를 마띠아를 사도로 선출할 때도 조건이 있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있던 사람. 그래서 마띠아를 뽑아서 사도로 보충을 했잖아요. 어찌 보면 바울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사도라고 부름을 받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 주님이 직접 선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사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사도라고 하는 말인데, 바로 이 말은 뭐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에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게 사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바울을 선택하시고 그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파송한 사람이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사도다. 물론 이제 나중에 이것 때문에 많이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나 이런 교회에서 야 네가 무슨 사도냐? 그래가지고 이 사도권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를 받았던 그 이유가 그 예수님의 12제자처럼 처음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로 그런 부분에서 논란이 있었지요. 예. 자, 이러한 회심은 스데반이 흘린 순교의 피가 밑거름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8장 1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랬어요. 스데반 집사는 돌로 쳐 죽여놓고 저런 놈은 마땅히 죽어야 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봐도 이 사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잖아요. 그가 알고 있는 예수는 어떤 예수예요? 네, 이단의 괴수야. 그죠? 마땅히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근데 담에색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게 확 바뀌어버린 거죠. 아, 이단의 괴수가 아니라 우리의 구세주구나, 메시아구나. 이 사실이 확 바뀌어지는 거죠. 거기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피에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복음화에 그냥 되어지는 게 하나 없어요. 다 어느 나라든 순교의 피가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순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복음화가 되어진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복음의 최초의 순교자라고 할 수 있는 토마스 선교사. 20대 초반이 20대 초반에 영국에서 우리 한국에 한국에 대해서 아는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근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젊은 나이에 배를 타고 오는 겁니다. 물론 그가 와서 선교는 하지 못했어요. 대동강에서 그가 순교를 당합니다. 어찌 보면 그 젊은 나이에 제대로 선교도 못 해보고 배에서 불이 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어때요? 그 순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 어찌 보면 무모하게 그냥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죽은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순교의 피가 결국은 사울을 변화시키는 밑거름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체험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여튼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쫓아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사울의 변화는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는 엄청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 사울이 변화될 수 있는 계기가 뭐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 만약에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나죠. 예?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변화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왜 안 변할까? 예.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이 바뀌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일하는 일꾼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참 여기 보면 한 사람의 변화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그죠? 어찌 보면 기독교에서 사울이 이 부르심을 받기 전과 이후에 삶이 기독교에서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가끔 신학자 중에 그런 말을 써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가 없었다면 이 기독교가 오늘날처럼 이렇게 부흥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었을까라고 할 만큼 굉장히 기독교 역사에서 획기적인 사건이 바로 사울의 회심 사건입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면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셔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면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교회가 이 사회가 바뀔 수 있습니다. 예. 남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가장 많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변화시키지 않고 자꾸 남을 변화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부부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예, 상대방 바꾸려고 하다가 싸움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죠? 당신 바꿔, 당신 그 성격 바꿔, 당신 그거 바꿔. 서로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나를 바꾸려고 하시면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바뀌면 다 바뀌게 되고 내가 안 바뀌면 아무도 안 바뀐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편 그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현현하신 것은 사울이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그의 사역에 동참했으므로 사울도 이러한 체험을 통하여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하기 위함이다. 누가는 이런 사울의 회심 사건을 두 번이나 22장, 26장에 더 기록함으로써 바울의 사도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그 사도권을 부정하니까 바로 이 회심 사건을 여러 번 기록을 해요. 본문뿐만 아니라 22장, 26장에 예, 직접 이걸 계속함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사도 바울을 선택하셔서 사도로 세우셨구나 이걸 확인시켜 주는 거죠. 자, 이상의 본문에서 우리 각 사람은 주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만 자신의 전적 분패와 무능을 인식할 수 있으며 참된 변화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교훈해 준다.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 개개인이 인격적으로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자, 10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9절까지입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이제 사울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보면은 주님의 현현을 경험할 때 눈이 어두워진 사울에게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보내 치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첫째는 아나니아가 주의 환상을 보게 되는 장면이 10절부터 16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그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서 그로 하여금 사울을 찾아가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도록 지시를 하십니다. 예. 참 저는 이런 본문을 보면서 아니 주님이 직접 하시지 왜 아나니아를 보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저도 교회를 인천에 개척해 놓고
하나님 주님이 좀 전도하시면 금방 될 텐데 왜 주님이 전도를 안 하시고 꼭 전도 못하는 우리에게 꼭 전도하라고 하십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항의를 해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전도 제일 잘하실 것 같잖아요. 그죠? 밤에 꿈에 나타날 때 너 교회 가라. 안 가면 너 죽는다. 그러면 다 나갈 거 아니야. 그제? 그런데 하나님 직접 안 하셔. 이게 하나님의 일은 항상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셔. 예, 물론 주님이 하시는 일도 있어요. 급하시니까. 예? 사울에게 직접 나타나서 왜 네가 핍박하냐 이렇게도 하십니다만은 다 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일하도록 준비된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이 더딜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보내려고 해도 보낼 만한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은 더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잘 되려면 준비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영성은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이 준비되어지는 훈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야 하나님의 일하시니, 이 훈련만 받고 순종하는 사람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어요. 자, 오늘도 보세요. 아나니아에게 너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가서 안수해서 낫게 해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뭐라고 그래요? 저는 이미 소문으로 다 들었습니다. 그놈이 어떤 놈인지 여기에 왜 오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도 가라고요? 여러분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가다 잡히면 죽일 텐데 안 가죠. 근데 그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에 어때요? 알겠습니다 하고 가잖아요. 이 순종, 아나니아의 순종이 있었기에 사울이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순종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래요? 야, 뺀질이에요. 여리 뺀질 저리 뺀질 어떻게 그렇게 순종 안 하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더디단 말이에요.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사실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을 직접 듣고도 사울의 회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 이런 모습은 핍박자 사울의 악명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짐작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악명이 높았으면 주님이 직접 나타나서 가서 이렇게 해라 그래도 아이고요 무서워요. 내가 소문으로 다 알고 있는데 독한 사람이더라고요 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은 그런 사울도 변화시킵니다. 아멘. 예? 예, 그러나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는 그 악명 높았던 핍박자 사울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 바울로 변화시켜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저는요 성경 읽다가 이 부분에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소망을 가졌습니다. 이런 악명 높은 사울도 변화시킨 주님이라면 우리 성도들도 변화시킬 수 있겠다. 참, 이 영성훈련 하다 보면 별 싫은 사람 다 있잖아요. 그죠? 참 성격이 좀 까다로운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도요, 저는 소망을 가져요. 왜요? 사울 같은 인간도 바꾸셨는데. 그죠? 주님이. 내가 바꾼 게 아니에요. 주님이 사울 같은 그런 악명 높은 인간도 하나님께서 사도로 바꿔주셨는데. 그게 비하면 지금, 교회에서 조금, 좀 문제 일으키는 사람 보면, 이건, 이게 비교가 안 되잖아요. 사울도 변화시킨 하나님, 이분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뭐 남편이나 아내나 누구 아직 뭐 여러분 까다로운 사람 있어요? 소망 가지시길 바래요. 예? 이런 사울도 변화시켰다면 이런 사람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아시겠죠? 자, 둘째는 뭐냐? 사울의 회복과 세례입니다. 즉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을 경험한 후 시력을 잃어서 앞을 보지 못했지만 사흘 동안 음식을 전폐하며 기도하는 중에 주께서 보내신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다시 보게 되면 물론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다는 사실은 그가 육적인 시력을 회복했음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영적인 눈이 새롭게 열렸음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가 사흘 동안 음식을 전폐했다고 그랬죠. 왜 전폐했을까요? 사실 이 주님을 만난 사건은요 사울에게 놀라운 충격이에요. 큰 충격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는 이단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교회를 없애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자기가 옳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영성훈련 말하면서 이런 가치관의 변화 때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은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옳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내려놔야 돼. 이걸 자아파세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아파세가 힘든 거예요. 그죠? 바울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가치관을 다 내려놔야 돼. 그게 쉽겠어요? 그러니까 사흘 동안 음식을 전폐하면서 그게 끙끙 앓았을 거야. 도대체 이게 뭘까?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이건 뭘까? 고민했을 거예요. 우리도 이 식음을 전폐할 것 같은 이런 어떤 깊은 사고 속에서 우리의 가치관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영적인 의미로 뭐예요? 그동안 사울의 눈을 가렸던 육신적인 가치관, 고정관념, 편견, 자기의 자아,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끼어있는 한은 우리는 다른 걸 보지 못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색안경을 끼면 세상의 모든 안경의 색깔에 따라 세상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빨간 안경을 쓰면 세상이 온통 빨갛게 보이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육적인 가치관에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니까 그렇다고 말이, 그게 벗겨지지 않으면 바울은 변화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비닐이 벗겨지고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참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어떻게 바울은 이럴 수가 있을까? 예, 감탄하잖아요. 그 눈이 바뀌니까 열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영의 눈이 열리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 자, 이상의 사실에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라는 주의 지시를 받았을 때 그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위대한 전도자 바울을 탄생시키는데 막중한 역할을 담당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지식이나 판단을 초월하여 임하는 수도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역자는 주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은 하나님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도 참 훈련 받으면서 제 가치관을 막 부시는데 제가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용납이 안 됩니다 라고 했던 말씀이 많거든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나를 미워하고 막 나를 하는 사람한테 우리는 가서 막 같이 욕하고 그러면 좋은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요? 왜 용서해야 됩니까? 왜 나만 손해봐야 됩니까? 그것 때문에 저도 갈등 많이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아나니아가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했잖아요. 그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 오늘 여러분도 훈련받다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과 내 가치관이 부딪혔을 때 예? 고집 피우지 말고 빨리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9절부터 2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5절까지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즈음에 즉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더니 그 계교를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아멘. 자, 다메섹에서 사울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본문은 시력이 회복되고 성령으로 충만케 된 사울이 다메섹에서 지체 없이 복음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자, 본문에서는 사울이 아라비아에서의 3년간 머물렀던 사실이 생략되어지고 있죠. 그죠? 바로 그냥 그가 성령 충만하자마자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로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을 아라비아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주님으로부터 특별 훈련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훈련도 없이 바로 그냥 사도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그래요.
예, 아라비아 광에서 3년 동안 그가 훈련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죠. 사도 바울은 이방 선교, 그러니까 선교사로서의 모든 조건을 다 갖췄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체질적으로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놨다 할지라도 또 특별 훈련을 해야 돼. 우리가 잘 아는 저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왕궁에서 궁궐에서 40년 동안 교육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 바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가 또 아라비아 광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특별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일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식과 모든 걸 갖추었다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을 받으셔서 우리가 준비되어야만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가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를 훈련하시고 교육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가 이방 선교를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아마도 그는 이방 선교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기도와 능력의 충만함을 입도록 그곳에서 내적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예,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케 하고 모든 부분을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를 다 시켰다라고 우리는 보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훈련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다 보니까 실패를 많이 해요. 네, 우리가 유성처럼 반짝 뜨는 이런 사역자들 있잖아요. 그죠? 네, 그 갑자기 샛별처럼 팍 뜨는데 그런 사람도 오래 못 갑니다. 왜? 준비 기간이 없고 이런 훈련이 없어서 그래. 비록 좀 늦더라도, 비록 더딜지라도 좀 훈련을 통해서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일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도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성질이 너무 급해요. 예. 사람은 엎어지도 기지도 못하는 주제에 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예. 저도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특별히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신 분들한테 좀 천천히 가시라. 천천히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래서 목회를 하든지 해야지. 근데 저를 만나는 사람들 보면 전부 다 뭐냐면 빨리 목사 안수만 받으려고 빨리 어떻게 목사 안수 받아서 뭐 어떻게 해보려고만 한다면, 그러니까 준비도 없이 훈련도 없이 목회자의 길이 뛰어드니까 그게 되겠냐고요. 훈련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23절에서 25절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울을 본 유대인들은 사울의 배교와 배신에 대하여 커다란 분노를 느끼고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위기를 느낀 사울은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광주리를 타고 다메섹에서 피신했는데, 이는 성도들의 삶이 필연적으로 고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삶임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왔다가 어떻게?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바뀌었으니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배신자잖아요. 그죠? 네? 자기 편이 되는 했더니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그를 바울을 잡으려고 성문을 지킨다는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밤중에 그를 피신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자, 26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26절 36절까지 31절까지 다 같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일호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제 바울에 대한 유대인의 핍박과 교회 인준에 대한 말씀을 해요. 보면은 다메섹을 탈출한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두 가지 어려움이 직면하게 되는데요. 첫째는 뭐냐? 제자들의 불신이에요. 즉 제자들은 핍박자였던 바울의 회심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쉽지 않죠, 진짜. 그죠? 우리나라도 보잖아요. 우리나라에 반역을 했던 사람이 갑자기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우리나라에 일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믿겠어요? 예.
예전에 그랬잖아요. 일제시대 때 일본의 앞잡이였다가 해방되고 나서 막 마치 뭐 애국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많아졌잖아요. 그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잖아요. 지금 사울이 누굽니까? 예, 스데반 집사는 돌로 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예수 믿고 변화됐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사람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 이렇게 변한 척 해가지고 간첩들 잡아내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아마 그렇게 오해했을지도 몰라요. 제가 예수 믿는 척 하다가 나중에 다 우리 다 한꺼번에 어떻게 처리하려고? 라고 하는 의심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경건했던 바나바로 하여금 사울의 회심을 변호하고 확신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참 이 바나바의 사역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무도 제자들이 사울이 변화됐다고 안 만나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가 그걸 잘 제자들과 연결을 잘 시켜줘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에서 바나바 사역이라고 있잖아요. 초신자들 교육시켜서 교회에 등록 잘 하도록 이끌어주는 사역을 바나바 사역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거든요. 우리도 이런 바나바 같은 이런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자, 이전에 그가 핍박했던 이전에 그가 핍박했던 모습으로 이제 그 자신이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된다. 이게 유대인의 핍박입니다. 첫째는 제자들도 안 믿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핍박이에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자기 편인 줄 알았더니 이제 반대편으로 돌아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는 그를 박해하는 입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를 그의 고향인 다소로 피신을 시킵니다. 사울이 다소로 피신하기까지 약 15일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라고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런 박해를 통하여 사울은 더욱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복음을 전함으로 핍박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며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라고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으면서 박해를 받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것을 기억하겠죠. 그죠? 자기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그 사건의 주동자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자기를 박해하는 유대인들이 미웠을까요? 안 미웠을까요? 미워할 수가 없지요. 왜? 자기도 그 전에 그런 짓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 그를 미워할 수가 없는 거야. 도리어 불쌍한 거야. 왜? 자기도 몰라서 그랬잖아요. 그죠? 몰라서.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리어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끝까지 유대인 전도에 힘쓴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그래요? 예? 내가 지옥에 갈지라도 내 형제들이 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찌 보면 그 바울이 당하는 수많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는 그 핍박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예전에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지금까지 당한 그 고난이 결국 뭐야? 하나님의 일하는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큰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저도 보면 그 예전에 물질로 어려웠던 또 군대 생활할 때 어려웠던 것들 그때는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했었지만 지금 목회하면서 그게 뭐가 되냐? 원동력인데 목회하다 어려우면 아유 옛날에 이보다 더 심했어 갈 거야 이러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이런 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고생했던 게 그냥 헛고생이 아닌 거예요. 다 그게 목회 사역에 큰 힘이 되는 거야.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가끔 보면 같은 목회자라도 막 그거 때문에 죽겠다고 미치겠다고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왜? 그런 사람도 왜 어렸을 때부터 그런 고난,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그래요. 그렇죠. 경험을 안 해보니까 그게 지금 당하는 게 제일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전에 큰 어려움을 겪어준 사람들은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도 예전의 고난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가끔 보면 그 예전에 고생했던 그것 때문에 내가 옛날에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려고 예전부터 다 준비해 놓은 과정이었던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32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32절부터 43절까지 다 같이.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에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회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시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 간청하며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내리고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물을 끓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자, 한편에서는 이게 사울을 변화시켜서 사도로 만드는 작업을 또 하셨고 이미 사도가 된 바울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어때요? 선교 사역을 계속 하고 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보면은 이제 베드로의 순회 전도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보면은 복음이 유대 지역을 넘어 점차 이방 지역으로 확대되어져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사도 베드로가 지중해 연안의 팔레스틴 서부 지역을 복음하는 장면이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자, 지금까지는요 복음이 어디까지 머물러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어요. 자, 예루살렘 머물러 있다가 그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계기로 핍박이 있으니까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흩어졌더라 그랬잖아요. 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여러 지역으로 막 가는 겁니다. 유대 지역으로 흩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만 머물지 않고 흩어져 있어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들에게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제 순회 사역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자, 이게 지금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지역에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는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루다를 거쳐서 요바와 또 가이사랴를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한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순회 복음 전도 사역 도중에 행한 두 가지 이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첫째는 루다에서 에니아라는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입니다. 에니아는 8년 동안 중풍을 앓아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드로에게 고침을 받음으로써 루다에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확신시켜서 복음을 영접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8년 동안이나 중풍병에 걸렸다는 말은 치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세상적인 방법으로 치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되었다. 둘째는 요바라고 하는 데서 다비다라 하는 한 여제자를 살린 기적입니다. 이 다비다는 평소에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힘쓴 신실한 성도였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다비다를 소생시켰는데 이 이적을 보고 요바에 살던 많은 사람들도 복음을 영접하는 일이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게 이게 흔한 일입니까? 여의치 않는 일이죠. 네. 몇백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기적이잖아요. 근데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났다 그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런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가 순회 전도 사역을 한 것은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다가 핍박을 받아 흩어진 유대인들을 찾아 권고하고 복음을 계속 전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자, 우리도 이렇게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계시 발전사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시발전서적으로 이해할 때 15절에 보면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하는 말씀 중에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 하나님께서 바울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 그릇이다. 나의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릇에 대한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릇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캐리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가정용 그릇을 말합니다. 가정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그릇들을 캐리라고 하고요. 네벨이라고 하는 말은 단지, 우리말 항아리 같은 큰 그릇을 의미합니다. 헬라어로는 앙고스는 용기, 또 스쿠어스라고 하는 말은 그릇이란 그런 말인데요. 자, 일반적으로 보면 주방에서 쓰는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릇, 용기들을 그릇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 물건이나 음식을 담는 도구를 통틀어서 이르는 말, 우리 국어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나 음식을 담는 도구, 이걸 그릇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둘째, 일을 해 나갈 만한 도량이나 능력 또는 그것을 가진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 보면 저 사람 그릇이 돼야 안 돼. 그죠? 대통령을 나서면 저 사람 대통령 그릇이 아닌데 라고 우리가 이제 그 그릇을 어떤 능력이나 도량 이런 것들을 말할 때 그릇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우리 국어사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성경에는 구약에서도 그릇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예표, 모형, 모델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구약에서는 항상 모형과 예표, 그림자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그릇이라고 하는 부분도 구약에서는 항상 물질적인, 우리가 일반적인 그릇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되어지는 이 부분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릇이라고 하는 말이 창세기 42장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25절. 창세기 42장 25절에 보면 명하여 그릇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을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하였더라. 그랬죠? 곡물을 그 그릇에, 예, 그릇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예, 여기서 말하는 또 43장 11절 43장 11절에 봐도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여기서 그릇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처음에 최초의 그릇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주방이나 이런 데 쓰는 용기, 그릇을 말하는 겁니다. 예, 일반적인 그릇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출애굽기 25장 38절. 자,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그랬죠? 또 27장 3절. 27장 3절. 재를 담는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거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에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여기서도 그릇이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그릇은 다 뭐예요? 예,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사용되는 용기, 예, 도구들을 말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집니다. 또 37장 23절에도 3절 23절 등잔 7과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지니라. 등대에 사용되는 그릇을 금으로 만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38장 3절에도 제단의 모든 기구 고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거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그랬죠. 자, 지금까지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나온 부분을 보면, 자, 오늘은 그릇이라고 되어 있죠. 계시발전사의 그릇. 자, 구약에서는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에서의 그릇은 다 뭐예요? 예? 주방용기, 예, 주방용기 또는
성막의 용기. 예, 성막에서 쓰는 여러 가지 용기로 그릇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로 쓰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열왕기하, 자, 열왕기하 12장 9절. 12장 9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자, 13, 14절만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 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 그릇이나 은 그릇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여기서도 그릇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 성전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면 여러 그릇이 필요해요. 근데 성전 수리하기 위해서 거둔 이 돈 가지고는 그런 용기를 만들지 말라. 예. 여기서 은그릇이나 금그릇, 불대접 다 뭐예요? 이것도 뭐예요? 성막의, 예, 성전, 여긴 성전이죠. 예, 성전의 용기. 자, 이렇게 구약에서의 그릇은 다 뭐냐면 눈에 보이는 도구요, 용기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예레미야에 가면서 이 용도, 의미가 살짝 바뀌어집니다. 신학적으로 약간 변화가 되어지는데, 예레미야 18장을 보면 1절부터 4절 다 같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옳은 대로 다른 것을 만들더라 그랬죠. 여기서 물론 눈에 보이는 지방에서 사용된 그릇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든 그릇은 뭘 말할까요? 우리 사람을 예표하고 모형적으로 영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토기장에 가보니까 토기장에 무슨 그릇을 이렇게 만들어요. 만드는데 갑자기 이게 푹 깨졌네. 그러니까 어때요? 예전에는 처음 이것을 꽃병을 만들려고 했는데 팍 깨졌어요. 그러니까 에이 그러더니 접시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토기장의 마음대로 그릇을 만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상징하고 비유하는 어떤 이런 부분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구약에서도 이제 서서히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주방 그릇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영적인 의미로 살짝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신약시대에 넘어가면 이 그릇의 의미가 확 달라져 버려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행전 9장 15절. 사도행전 9장 15절 아까 읽었습니다만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릇은 밥그릇일까요? 국그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릇은 이런 주방 그릇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만져지는 이런 그릇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릇은 뭘 의미할까요? 예, 아까 우리가 국어 사전에도 일을 해 나갈 만한 도량이나 능력 또는 그것을 가진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제 개념이 그릇, 눈에 보이는 용기가 아니라 뭐라고요? 사람. 예. 사람으로 이 그릇의 의미가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후서 4장 7절. 고린도후서 4장 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렸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렸다. 이 질그릇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보배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의 이 그릇은 이 구약에서 말하는 이런 주방 용기, 성막이나 성전에서 용기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나, 즉 사람. 네. 사람이 그릇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3장 7절.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면 다 같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욱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여기서 남편들에게 아내를 귀하게 여겨라. 그는 뭐라고 그랬어요? 더 연약한 그릇이요 그랬어요. 자, 여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더 연약한 그릇이다. 예, 여러분 여자만 그릇일까요? 남자도 그릇입니다. 남녀 모두 그릇인데 여자는 조금 연약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집회 가서 제가 이런 말씀했어요. 여자만 그릇 아니고요 남자도 그릇이에요. 남자도 깨집니다. 제가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어느 여집사님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뭐요? 그랬더니 저는 남자는 그릇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찌간해도 자기 남편이 상처 안 받고 예? 뭘 해도 남편은 그냥 상처나 이런 거 안 받고 그냥 깨지지 않을 줄 알았는데 남편도 여자보다는 좀 세긴 하지만 여전히 깨지는 그릇이다. 그거에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남녀 모두가 뭐라고요? 그릇입니다. 예? 예? 우리가 뭐요? 우리가 그릇이래요. 그릇. 예. 사람이 그릇이라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오늘 이 시대에. 이걸 정확하게 인식하시면 좋겠고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그릇인데 이 그릇이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릇은 그냥 보관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주방에 가보면 1년에 한 번도 안 쓰는 그릇 있어요? 없어요? 많지요. 맨날 보면 쓰는 그릇은 몇 가지만 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쓰다가 뭐 1년에 한 번 뭐 큰 잔치나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빼쓰는 그릇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릇에는 흔히 쓰는 자주 쓰는 그릇이 있고 아주 안 쓰는 그릇도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그릇을 쓸까? 예. 어떤 그릇을 쓸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자, 거기 보시면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결론이고요. 자,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큰 집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해요. 예, 하나님의 나라에 큰 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다 있다고요. 여러 쓰임새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밥그릇, 국그릇 다 있잖아요. 종지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용도에 맞게 쓰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어떤 그릇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그릇의 용도에 맞게끔 쓰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그릇을 쓰신다고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인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방에서 일할 때 어떤 그릇 뺐어요? 예, 설거지된 그잖아요. 깨끗이 설거지돼서 탁 이렇게 준비된 그릇을 탁 들어서 쓰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준비된 깨끗한 그릇을 쓰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자, 총 정리를 하나 해보죠. 자, 오늘 계시발전서적은 그릇에 대한 말씀인데요. 구약에서는 주로 예표, 모형, 그림자로 주방 용기, 성막 용기, 성전의 용기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이 그릇이 사용되지만 신약시대에 넘어오면서 그런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릇이다. 오늘 우리가 그릇이다. 아시겠죠? 어떤 그릇 쓰신다? 예, 깨끗한 그릇.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그럼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게 뭐예요?
그렇죠. 내 자신을 깨끗하게 만드는 이 작업과 이 훈련이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보통 우리 사람들은 자꾸 남과 비교를 해요. 예? 근데 비교할 거 없어요. 예. 비교할 필요 없고 내 자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니까 그 하나님이 부르신 그 그릇에 합당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영성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그릇으로 여러분이 변화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성경에 그릇이란 말이 180번 정도 나옵니다. 그 많은 그릇 중에서 구약에서는 눈에 보이는 모형적으로 보여지는 모형적 예표적으로 주방 용기에 사용되는 단어지만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 자신들을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깨끗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수 있는 온전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